제천에서 또 제주에서 멀리서 며칠 전부터 일정 조정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지원 식구들 반찬 준비, 밥 준비 해놓고 오늘 새벽부터 나온다고 엄청 고생 많았지?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한 가정의 내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그리고 또한 왕의 킹의 역할이 컸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를 올 때는 뭔가 얻어갈 것이 있어야 한다. 맞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교 여기 마트에 영적 마트에 여러분들이 와서 뭔가를 막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꾸 졸음이 오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정신하고. 자, 우리가 사랑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행제를 이렇게 체험 사례를 이렇게 요청 들어왔을 때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제 사랑을 실천했다라기보다 이미 이전에 제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때 저에게 행제를 발휘해 주신 선배님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중에 경상도 사투리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좀 잘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제가 86년도 재속행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 처서원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유기서약이 3년 정도 했어요. 수도복도 입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시댁에 시어머니의 오빠의 아내 시 외숙모님인데 큰애 숙모님이 시신으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시 외숙모님 처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혼잎을 덮어놓고 그 앞에는 우리 조카, 그러니까 여고생 조카하고 시 아주버님이 그대로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야 산동네 진짜 쪽방 한 칸짜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고 그러고 계셨어요. 너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 전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들어가서 외숙모님을 뵈는데 외숙모님 이렇게 냄새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입을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방바닥에 아직도 연탄불 그대로 넣는 게 4월 정도 됐는데 연탄불 그대로 있고 그 연탄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연탄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하고는 예수모님을 이래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등창이 나가지고 밑에 흥건하게 고였고 막 이런 상태에 너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으로 이 어째야 되노? 진짜 그 아주버님은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그 시골 면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고생 안 시킨다 군에를 안 보냈어요. 이렇게 군 기피자가 되니까 그 면장집 재산이 도망 다녀온 게 다 탕진되고 당탄방에 결국 그 숙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퍼뜩 나와서 전화를 빨리 해야 되거든.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 넣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화를 딱 드는 순간에 제가 우리 김암내 마리아 할머니가 연도에 우리 종신사역자고 연도에 그 부회장님이시고 이래서 연락하면 되겠다. 그때 제가 초기 양성기였고 지금 보면 수련자나 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입회 일반 정도 되겠죠. 옛날 수련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딱 하려고 전화를 딱 여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때리는 소리가 네가 하면 되지. 그분도 니처럼 젊을 때 있었거든. 네 젊어서 못하겠다. 그 말이가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순간 제가 갑자기 확 부끄러지는 거예요. 맞다. 그 할머니도 내처럼 젊을 때 있었고 이럴 때부터 했겠나. 근데 나는 왜 그 할머니만 생각하고 내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그럼 좀 도와주이소 하고 방을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등을 이렇게 밀고 닦아내고 자리를 다 만들어서 조카한테 물으니까 한복이 있다 하더라고. 씻겨놓은 한복 갈아입히고. 아주버님하고 조카는 아무 이렇게 사람이 그리 되니까 대인 기피 정도 있고, 뭐 친척들하고도 완전 단절된 상태, 초상남에서 우리가 갔으니까 그런 상태였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 조카 보고 빨리 가서 탈지면 좀 사온나 그래 해가지고 쌀 입에 넣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염하시던 분들을 기억을 찾아서 그래 이라더라 저라더라 하면 내 속으로, 그래서 손도 이렇게 하고 발도 하고 해가 한복 입혀갖고 이쪽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또 아주버님은 이렇게 같이 해줄 생각이 없었는지 저는 아무 생각이 저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겁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던데 그런 생각이 또 막 언제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도와주이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뜬데 정말 연인이 그죠? 남자 연인이 여자를 들듯이 딱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딱 옮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뼈만 남았고 등창이도 마침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너무 가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는 그러면 평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풍이 없으니까 조카한테 이렇게 마침 씻어놓은 혼잎을 있더라. 그래서 요리 묶고 갖고 이쪽에 해야 함께 평풍처럼 요리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는 이제는 앞내마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앞내마리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 산동네에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고, 저도 전화는 하지만 진짜 오실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왔는지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부부인데 와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보니까 간도 저렴하게, 너무 가난하니까 하고, 그리고 뭐 치약, 화장지 막 이런 거 다 갖고서 막 다 도와주셨어요. 입간해 주시고, 그리고 차도 미니차 버스 작은 거 그 저렴하게 갖고 교구청에 얇고 뭐 행편이 이랬던 건데, 이분은 성당도 안 다니는 우리 애숙모, 그리고 우리 시아주님도 성당 아니, 조카도 몰라 아무도. 그리고 구역도 저는 대연동이고, 가야는 우리 부산 사람 알잖아요. 가야는 저쪽인데 거기 마찬가지로 본당 가날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도와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도의 이름으로 못 도와주고 행제회원 이름으로 당신 부부만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일을 다. 그래서 초상 나갈 때 그 버스에 우리 유치원 다니던 둘째 아들하고 기사님까지 다쳐서 7명. 얼마나 절박하게 힘들 때 이분이 도와주셨는지. 이 안내마리 할머니 그냥 서글서글하니 농담도 잘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 초기 양성기고 감히 저도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안 그러면 감히 못 하잖아요. 우리 뭐 양성기가 많이 느슨해져도.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프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아프셔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수도복 없어서 어쩌고, 수도복 불이 탔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수도복 없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럼 내 수도복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수도복 갖다 드리니까 수도복 없어서 못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수도복 갖다 드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수도복 갖다 드리니까 며칠 후에 임종하셨어요. 할머니 제 수도복 입고, 제 수도복 땅에 갔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 실천해 주시는 우리 안내마리 할머니, 제가 새벽에 선물도 받지만 청원기도 끝에 자유기도를 길게 좀 쭉 해요. 제가 그때 할머니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그것이 아주버님이 서울대학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그때는 가야 산동네에 있다 가야 아래 동네 쪽으로 내려오셨던데, 그 골목 안으로 어찌어찌해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래도 좀 있고 기력도 세하시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흘렸는데 승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해서 제가 막 아주머님이고 또 우리 안 친하잖아, 위에 숙모의 아들이니까. 근데 막 해가 들여갖고 이래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기운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해갖고 쭈쭈해갖고 그 큰 길가까지 나가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또 겨우 누가 이렇게 서가 있으면 택시도 사람 보고 쓰잖아요, 옛날 그 시절에. 근데 겨우 잡았는데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앉았는데 다리 하나 올려드리고 못 올리니까 그때 그분이 한 50대였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다리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 머릿속에 계략의원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연동에 계략의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로 모셔갔어요. 가서 보니까 소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변검사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혈액검사가. 근데 이분이 서서 비틀거리면서 못 받아내신 건 제가 뭐 그렇잖아요. 제가 그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조심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결과는 폐결핵이 엄청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2번인가 우리 집에 오셔가 식사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집에를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조카가 전화 와서 저녁에 숙모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무 그 조카, 여고생인 조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와서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 이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둘이 단칸방에 둘이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가 사는데 그래서 또 그때도 할 수 없어서 그때 또 우리 정신서약자 그 형제님이 대연성당 연도 회장님 하셨어요. 김재환 요한 회장님. 할 수 없이 막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아마 제가 6일을 받았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 내가 하니까 그분이 상황을 들어보시더만 그러면 집에 있거라. 내가 갈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처음 방문을 열 때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소독하고 뭐 하고 가운하고 다 가고 들어가는 또 그게 뭐가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집에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그런 거예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감사함이잖아요. 그 사람이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 조각 하나 가르쳐 줬을 거고 제가 그제 그러면 거기를 어찌어찌 찾아가서 그리고 그분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저 장례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거 하고 이런 걸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작은 초상을 치렀죠. 그래가지고 화장장까지 가는. 그런데 그 요한 형제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랑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제가 뭐 아직 정신사역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책 속에 보면 하늘부터 키재기라고 그 제가 했는데 이분은 키가 성당에서 제일 작은 분 찾으면 이분이에요. 대연 성당에서 제일 작았고 지금은 성가정 성당에 다니는데 성가정 성당에서 제일 작은 분이 이분이에요. 저는 땅에서 키를 재면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작아요. 그럼 하늘에서 키를 재면 그분이 큰 거예요. 나는 작고. 그럼 이분의 성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성녀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신부님, 이태리 신부님께서 산타모니카 그렇게 불려주셨어요. 그분을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시댁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한 8년 정도 사촌도련님도 부모님 안 계시고 해가지고 또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병수발 8년 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댁 일들을 하고 아까 그 처녀 조카도 아빠까지 돌아가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있었어요, 또 좀. 근데 시댁 일들은 전부 막,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거예요. 에제키엘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바치는 번제를 못하고 네 권력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권력을 모른 채 하면 하나님께 가서 아무리 너한테 봉사하고 그래 하면 내 거짓말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고 막 이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친정일이 턱 터진 거예요. 친정에 오갈 데 없는 우리 그 오빠의 손녀인데 그 3살, 4살 연년생이에요. 딸내미가 둘이. 이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부부가 준비되지 않는 부모로 그냥 엄마 아빠가 먼저 된 거 아시겠죠? 교육도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이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우는 교육적인 거를 교육이다 하면서 구타가 자기 뭐 성격대로 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막 당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엄마도 가버리고 아버지도 그냥 그러고 함께 이 애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키울 때 이게 식구들이 이제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중고등학교 아들만 저희가 둘인데 중고등 아들한테 그 남편한테 같이 있을 때 말했어요.
그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 아이 둘이를 아름이 다솜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하니까 그때 아들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냥 결정하면 따를 뿐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가타부타 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당신 제가 8남매의 5번째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가운데 낑기갖고 맨날 수도자처럼 살았을까 눈치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한다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도 안 말하고 그때만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한 1년 정도 제가 성물빵을 신부님께서 우리 성물빵이 신부님 저보고 이제 우리는 대연성 다니는 개인이 했거든요. 근데 인수인계하면서 제가 하게 되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책상 갖다 놓으래 성물빵에. 그리고 사람들 오면 이야기 들어줘라. 내가 하는 면담이 상담이지만 내가 아닌 네가 좀 해줄 부분도 있을 거다 해서 책상을 갖다 놓고 그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아름이 다솜이를 대보다가 다솜이는 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는 것만 하고 앉지도 못하고 기저귀 차야 되고 그리고 우유도 젖병에서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1급 중증 장애예요. 그런데 다솜이는 1살 아름이는 많은데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 비장애 아이가 이 아이는 영혼이 막 마음이 엄청 힘든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 그렇잖아요. 제가 꼬마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작은 놈은 휠체어 맨날 끌고 나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연성난 신자들이 다 알아요. 제 사는 걸 그냥 저보고 유리알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한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속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노.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지니까 우리 아름이가 할머니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사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갖고 간 것 같아요. 싹 다 어떻게 애를 두고 갔을고 싶어도 그래 막 지가 힘들게 갔겠지. 그때도 두 번째 그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럴 때 이 이제 모니카 형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 좀 데려가라. 내 좀 데리고 가주라. 내 애 안 믿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형님 내 따라갔다가 내가 부산에서 남양주시 거기 주소지라서 거기를 갔다 오면 형님 병난다 그러니까 형님 아니다 내 좀 데리고 가라. 내 애 안 믿게. 사실은 이 애 안 믿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 도와줄게 그게 쉽지 얘는 진짜 사람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도 조그만하고 우리 아들도 조그만하고 뒤에 셋이 그것도 70만 원 주고 산 우리 다솜이 키우느라고 산 70만 원짜리 중고차 타우너 그거는 세게 달려도 80km 에어컨도 없어. 그래서 그걸 갖고 부활절 교중미사를 마치고 12시에 출발해요. 그 형님 뒤에 그렇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같이 가서요. 가는데 밤 12시 다 되니까 남양주시 어떤 또 주소지 앞에 딱 우리 들어가기 주차장 짱인데 그 자리만 딱 비어있던 제 머릿속에 하느님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뭐 네이버 지도에 적어갖고 표시판 보고 중부고속도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느님 이러면서 그까지 찾은 게 밤 12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놓고 그 집에 보니까 딱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이거 뭐지 하면서 막 올라가서 우리 아름이가 가다가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이리 멀리 갔었고 해가지고 그쵸 낮 12시에서 밤에 저녁 산이 막 움직이니까 할머니 무서워 막 엄마가 왜 이렇게 멀리 갔었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쳐 아이 둘이는 자고 형님 보고 내가 잠시 좀 보러 하고 올라갔더만은 그 언니 집이에요. 그니까 우리 다솜이 엄마 집이 아니라 언니 집인데 언니가 들었으자마자 이혼했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나 그건 몰랐다. 그냥 힘들어서 지가 간 줄 알았고 지도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도 엄마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이는 한복 차리고 부활절 달걀하고 저 엄마 스케치북에 엄마 얼굴 그린 거하고 다 준비해 갔는데 엄마하고 통화는 이제 뭐 회사에 어느 기숙사에 있대요. 그래서 언니가 해줬는데 이제 전화를 저하고 통화하면서 나 안 만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그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해도 이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모니카 형님 보고, 형님 우리 그러면 여기 목욕탕 딸린 어디라도 가서 자고 가자. 내가 또 지금 못 가는 게, 그 형님은 이제 운전을 안 해봐 놓으니까, 아니다, 네가 이 처량하게 둘이를 듣고 밤 12시 넘어서 어느 여간방이나 이런 데 가서 자면 얼마나 그 쏘이는데 그만 집에 가자. 그 길로 밤새도록 되는데 거기 무슨 휴게소, 거기 금강 휴게소 갔는데 거기에서 30분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온 게 아름이가 없어진 거야. 아름이가 엄마, 우리가 없으니까 엄마도 못 봤지. 그럼 그래야 또 방송해갖고 그 밤에 찾아갖고 그리 내려온 게 여기 아침 7시더라고요. 그 길로 형님이 저한테 사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걸 못 잊어서 지난 2020년 제가 그 6월 내에 제가 그 모니카 형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동안에는 강릉 가서 1년 살다가 제주 가서 5년 6개월 살다가 뭐 손녀 키우던 우리 사부인이 암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 날짜 잡혀놨다 해서 제가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오다 보니까 원룸을 얻어갖고 있었어요. 애들 키워주기, 둘이 지금은 이제 6살, 9살 됐는데, 그때는 큰애, 작은 애가 11개월 됐을까? 그리 돼서 왔었어요. 지금 6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봐주는데 형님하고 전화는 가끔 하는데 형님이 어느 날부터 요양원에 가 계시더라고. 그래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집에 놔놓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식사 문제도, 요양원은 일단은 그 관리가 되니까 위험해서부터. 그러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이 형님이 그때부터는 그 맑은 정신에 치매 어르신들하고 있으니까 더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환자실까지 가고 막 이랬던 상황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형님 돌아가시면 내 장례미사도 못 가겠다. 형님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내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수님한테. 그 따님이 수녀님이시거든. 전화하니까 수녀님이 엄마 간호를 6개월 동안 한다고 수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막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수녀님,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 우리 어머니 제주도 못 갑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운대 삽니다. 그래. 그럼 우리 대운동에 우리 하루에 하면서 우리 어머니 좀 봐주시오. 근데 하루에 한 번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오긴 게 와서 우리 집 보고 수녀님 생각에 괜찮다 싶으면 어머니 두고 가시고 안 괜찮다 싶으면 어머니 집, 그때 어머니 집은 있고 요양을 왔다 갔다 했거든. 그것도 원룸인데. 그래서 그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은 원룸 치고는 조금 15평인 게 조금 큽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하고 그럼 제가 가서 모시고 왔어요. 이제 퇴원해서 오시니까 진짜 수녀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스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침대, 요셉 씨하고 쓰던 침대 형님 드리고 그 발끝에 우리 자리 마련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형님이 집안에 왔을 때도 워크 없으면 못 걸어갔고, 그리고 화장실이 그잖아요. 15평, 100만 잡아두는데 이걸 못 가셨거든요. 이 어지럼이나 모든 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형님을 마침 제가 우리 언니가 형님 오시기 얼마 전에 우리 언니가 팔을 다친 바람에 진주 갔다가 제가 간호해주고 언니가 뭐든지 챙겨준 게 형님한테 다 좋은 것만 챙겨줘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미리 이렇게 다 줘갖고 형님 데리고 오라고 이러는 것 같다 싶어갖고 형님 막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따라서, 그렇잖아요. 드리면 내도 무야 되니까. 그리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겠노, 얼마나 미사가 하고 싶겠노. 그러면 휠체어를 빌려 달라 해가지고, 아들한테 달라 해가지고 휠체어를 갖고 모시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드님이 사실은 멀리 계시니까 어머니 못 모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휠체어를 좀 보내주소 했더니 당장 보내더라고요. 휠체어 형님 모시고 미사 갔더만 그때부터 형님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막 집에 와서도 성물도 같이 받치면 자기 주송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가 막 선창 다 하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기억력도 점점 좋아지고 살살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또 한 분이 우리 아름이 다솜이를 도와주신 송모니카 형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또 대운동 신자인데 그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양성교사 유기반 선생님이고 진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자기 양품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이 아플 거란 생각 못해. 근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잖아요. 근데 6월에 코로나 그 시즌에 형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형님이 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을 다시 갈 때도 코로나 검사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하고 의상 없으면 그래서 받아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 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셨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있는 사람하고도 이리 하고 사는데 그 엄마를 오락하대. 그래서 어쨌든 수임하고 막 다 왔으니까 됐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연락을 제가 형님하고 사느라고 조금 뜸했어요. 그 전화해보니까 형님 아프신 거여서 어떻게 아픈 거니까 형님이 병원에 입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또 자기가 체면이 많은 사람이고 교사 정도 되니까 뭐 구역에도 말 안 하고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속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름이 다솜이 데모도 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이 내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그럼 형님 우리 집에 오이소 모니카 형님도 와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래 되겠나? 그럼 아들한테 물 보고 그 아들한테 물 보이소. 그러면 형님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들이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들하고 복사 같이 알고 우리 아들이 복사대장이고 한해 후배고 또 그 밑에 우리 아들 그러니까 다 잘 알아요 저를. 그러니까 엄마 그럼 아줌마한테 가. 그럼 아줌마한테 가면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아들이 일해야 되고 또 신혼이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가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제가 형님 온다기만 형님 그러면 집으로 내가 내 이사 간 집 못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나갈 때 그것도 형님 나한테 행제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님이 나한테 그러기 위해서 나온데 제가 차를 갖고 막 가서 돌아서 보니까 주차장에 앉아서 차 기다리는 사람 속에 형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실신하듯이.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서 형님 빨리 타셔 빨리 타셔 그래갖고 우리 집에 모셔와서 모니카 형님한테도 그 전에 말했지. 형님은 이제 조금 살라니까 다른 형님도 한번 또 닦여보자. 그러니까 형님도 우이 좋다. 그리고 또 같은 행제 회원이었었어요. 그 형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우리 집에 사시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더 잘 드시고, 그쵸? 이 형도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형님이 군이 달아가지고 했으니까, 먹기 싫지만,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서 조금씩 드셔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한 2주가 지났어요. 형님이 조금, 이제 낫는다는 거는 얼굴에 조금 로션도 다시 바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 새로 빗고 이게 좀 낫는다는 뜻이죠. 형님, 우리 집 갈란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아직 형님이 체면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진짜는 한 일주일은 더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형님이 아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미사하고 내일 갈기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형님 일주일만 더 계시지 하는데 그 이야기 나누다가 저녁 미사로 가겠는데 형님은 나는 형님이 갓돼서 빨리 나갔고 형님은 내가 간 줄 알고 또 자기는 갖고 있는데 내가 쓰러져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접질러 갖고 배가 뚝 하면서 발등이 뚝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뚝 주저앉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소녀들하고 같이 나가다니까 그 형님 지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있구나만 생각하고 자기 미사 갔대요. 나는 형님 빨리 갔다 오고 내려오고 형님은 또 내가 갔다 싶으면 또 따로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로 모니카 형님 휠체어가 있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갖고 그를 이제 밀고 우리 집 바로 옆에 백병원 바로 옆에거든요. 그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서 이제 준비하잖아. 엑스레이 찍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아픈 거는 뒷전이고 자꾸 웃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미소가 사사하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러면 모니카 이제 집에 다 갔다. 하느님이 인가에도 이래갖고 모니카님 못 가게 딱 잡아주신다.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발가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요셉씨랑 가서 막 이래갖고 집에 반기부사하고 그 다음에 또 외래를 가서 이제 온기부사하고 막 이랬는데 형님이 떡 보더만 내가 니를 놔두고 아픈 사람 놔두고 발을 다쳤는데 내가 또 이번에는 밥을 좀 해가지고 안 되겠나? 그 힘이 더 있게 해서요. 그때 제가 진짜 하느님 모니카님 무지 사랑하는구나.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지 이 형님 더 사랑한다. 내 배 불나진 거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게 그 해 7월 정도 제가
다쳤거든. 그럼 그 얼마나 덥고 팔을 넘어가는 게 그럴 것입니까? 근데 하나도 안 덥고 그 침대에 누가 다리 이러고 있었잖아요. 안 덥고 안 지루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해 이제 한 10월 정도 될 때 한 9월인가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우리 손녀가 어쩌다가 이거 탭을 보다가 요즘 아이들 이제 탭 마음에 안 들면 던지잖아요. 거기 내 다친 발 보조기 차고 있는 끄트머리 나와 있는 발가락 딱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이게 똑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길로 또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이 응급실에 또 가가지고 또 새로 보조기를 하고 있는 그 10월에 우리 행제 단톡에 젬마 형님이 사고로 옥상에서 떨어졌다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병원이 우리 집 옆에 응급실이다. 그러면 우리 집 옆인데 가봐야지. 제가 발 보조기 차고 우찌우찌 해갖고 알아가지고 우리 또 며느리가 백병원 간호사니까 비상문 조금 있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 면회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형님은 완전히 누워 계시고 그렇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온몸이 완전히 그러니까 까가 뭐 흥부외과 그렇잖아요. 오만다 뭐 내신경과 뭐 외과 내과 뭐 안과까지 막 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형님 탁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형님이 그랬겠노 싶은 생각에 형님 몸을 좀 닦아드리면 머리부터 좀 좀 시원하게 살까 하면 그제 정신이 돌아오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쩔뚝쩔뚝 해갖고 수건 가져가고 그 사인실인가 이리 됐거든요. 짜가지고 와서 머리 끝에서부터 얼굴 마사지 하듯이 따뜻하게 해서 다다다다 발끝까지 싹 다 닦아드려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018년 1월 정도로 이렇게 제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고 20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귈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형님하고 이제 몸 닦아주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형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래 하면서 우리가 친구 이런. 근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사업이 전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병이 났는데 내 간호하러 온다고 왔다. 근데 식사를 병원 밥을 못 먹는단다. 그래서 편의점에 뭐를 사 먹는다. 뭐 그것도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걸 대신. 그래서 내가 알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가니까 간밤에 형님 그 여동생이 저보다 연세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를 탁 보고 싹 웃으면서 저보고 아니 우리는 언니하고 나하고 혈육관계 근데 그쪽에는 재속계는 무슨 관계고 그 영육관계 우리보다 더 진화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말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말을 했겠대. 제가 와서 뭐 어떻게 해줬다 하니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집에 와서 뒷날 아침부터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자 보자 도시락을 올리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들 주소하고 우리 집에서 보면 형님하고 저 7층에 있고 우리 집은 3층이니까 건너편이니까 형님 하면 진짜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곳에 제가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아들이 도시락 가지러 와요, 새벽에. 그럼 제가 들었는데 전화해서 아들 도시락 가지러 오세요. 예, 이모. 그게 예, 이모. 그리고 모니카 형님 아들도 저한테 이모님, 지금도 이모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 너무 가분하잖아요, 저한테. 무슨. 근데 나중에 제가 느꼈어요. 이모라는 말은 내가 감동받았다. 2,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이제 좀 나아지고 이리 하면서 아들이 둘이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교대하면 그때마다 작은 아들이 와서 도시락 가갈 때도 있고 큰 아들이 가져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그 사람 누군데? 알도 못한 사람이 평소에 우리하고 본 적도 없는데 뭐 어째 이렇게 우리한테 하노? 재속계가 뭔데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형님이 이 다음에 니도 재속계 가봐라. 가면 안다. 그렇게 말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형님이 퇴원하실 때도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 아름이는 지금 부모를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 거기 김포 쪽에 강아지,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공문난 이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더라. 그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고양이 키우면서 새끼도 그걸 받아내보고 지가 개도 키우고 이러면 강아지 유치원 얼마 전에 개장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다솜이는 제가 너무 이렇게 키우고 막 진짜 뭐 울산 쪽에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울주의 수연 어린이집, 장애아이 어린이집으로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근데 그 애를 우리 이제 뒤에 프란치스코의 집이라고 있어요. 이래 곤벤트 아래서 운영한 장애아이들. 거기에서 수사님이 내가 복귀해서 거기 지금 있어요. 그 지금 아이는 다솜이는 지금도 기저귀 차고 키는 초등학생처럼 되고 보지 못하고 귀만 듣고 씹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는 거는 더 못하고 그럼에도 제 목소리는 알아듣고 띵소마 할머니 이러면 막 손뼉치고 웃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수사님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선배님들의 행제 N은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계산을 하지 않았다. 대책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 그냥 어려우면은 무작위로 무조건 투신한다. 이게 제가 얻은 그래서 제가 다리가 쩔룩거리든지 말든지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씨앗이 싹을 트면 그렇게 저도 변화가 저도 모르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한테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 나의 변화를 두고.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렇잖아요. 그 두 분은 암내마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김재환 형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3년차 지금 정모닉 형님은 5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살고 우리 오피스텔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 형님들 태워오면서 형님한테 제가 이 미리 간다 하면 형님은 또 저 떨어지는 것처럼 어제도 막 부터 고민할까봐 오늘 오는 길에 형님 우리 오늘 산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이소요. 그분은 기도 빼면은 그렇잖아요. 기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반 재숙행제 회원 중에서도 정말 중간 관리자인 부사관 그리고 지구 선교사님은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블랙베리 아까 수임 말한 특공대 블랙베리 그린베리를 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특공대들이잖아요. 그 가정에서는 진짜 지금 여러분 이리 들어가면 집에 가면 내 잘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죄인처럼 들어가지. 죄인 맞지? 집에 들어가면 순교야 순교 맞지? 밖에 나오면 선교 맞잖아요. 나가면 그러니까 나가면 선교, 들어가면 순교. 순교는 성인보다 급수가 더 높아요. 성인 밑에 순교자는 난감이고, 그지? 성인 한 명 밑에 순교자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금 여러분은 다 순교자 맞다 아닙니까? 집에서 지금까지 그제 막 아이들 남편 그러니까 이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발휘하면 되는 게 근데 솔직히 내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도 그냥 제가 우리 국가선교님이 말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순명한다고 제가 순명병원 시체거든요. 뭐든지 이해하다가 그만 일에 걸려들었습니다. 네, 그래 하시고 진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지 알잖아요. 하느님이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저는 하느님께서 꼼짝을 못해요. 왜라고 말도 못해요. 오늘도 진짜 제주 식구 내가 모시고 우리 식구 부산 사람 요 내려놓고 제주 식구 모시고 가려는데 하느님이 그래 사랑은 좀 가도록 해봐라. 그 대신에 네가 그리 왔다 갔다 내가 바라겠나 제주 식구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 그 제주 식구들 내가 공항까지 갈 건데 다른 분이 모시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은 내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 가슴 떨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 내 심장이 막 뛰잖아요. 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그치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안 그가? 100만 분의 1이라도 뭘 기워 갚을 것인가? 저는 그게 그래서 아무 소리. 근데 뭐 아니다 싶은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눔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긍심을 갖고 진짜 오문에 왔던 거 가서 전달고요 해서 내만 알고 내 성화되고 뭐 개인 성화 하지 말고, 개인 성화는 목적이 되고 우리는 전달해서 다 같이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으랐습니까?